자, 오늘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6강 네 바퀴 환상 두 번째 궁창 형상과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이죠. 21페이지 제 6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마저 끝내지 못한 그 네 바퀴의 환상을 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의 환상을 보게 되죠.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궁창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 전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 내생물의 바퀴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바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생물의 바퀴인데 바퀴가 4개라 그랬죠. 그래서 내생물의 바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만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각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이 바퀴는 내 생물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각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다 그랬죠. 바퀴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좀 더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지난주 강의 우리 유튜브에 대구 산성교회 들어가셔서 지난주 5강 강의를 보시면 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내 생물의 옆에 또 땅 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퀴는 우리 보통 바퀴는 땅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퀴는 땅이 붙어 있는 바퀴가 아니라 땅 위에 이렇게 또 내 생물의 옆에 이렇게 하나씩 바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바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바퀴의 둘레, 요 바퀴의 둘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의 둘레. 바퀴의 둘레인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퀴는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 바퀴는 에스겔서 1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 말씀 볼 때에 이 바퀴는 높고 무섭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바퀴의 둘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퀴가 얼마나 큰지 높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높고 무섭다. 그러니까 바퀴가 그러니까 작은 바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8절에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퀴가 높고 무섭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큰 바퀴라는 거죠. 우리도 보통 우리가 타는 자가용 타이어 이렇게 보다가 큰 화물차 이렇게 타이어 보면은 깜짝 놀래잖아요. 두껍고 훨씬 크니까. 근데 이 내생물에도 바퀴가 있는데 굉장히 높고 이렇게 무서운 바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높고라고 하는 단어가 고바흐라는 단어예요. 이 높고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 높고라고 하는 단어가 고바흐 이렇게 써요. 고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요 끝에 헤트 붙어야 돼요. 히브리 요 끝에 이제 헤트 이게 붙어야 돼요. 고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위엄. 그러니까는 바퀴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바퀴는 무섭다 얘기하고 있죠.
요 무섭다 이것은 히브리어에 우리 교재에 있어요.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르아. 기본형이 이제 야레 뒤에 나오기도 해요.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르아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죠. 경외.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높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퀴가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8절과 또 요한계시록 10장 12절 말씀 볼 때 에스겔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 얘기하고 있죠.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하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는 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퀴 둘레에 눈이 다 가득하다니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찰하심, 우리를 살펴서 바라보시는 감찰하심과 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감찰하시고 섭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3편 우리 교재에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합당한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설마 날 보시겠어? 그리고 정말 자기 갈 길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볼 때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러한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생물의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눈동자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볼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 노아는 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참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욥기서 34장 2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욥기서 34장 21절 말씀. 자, 시편 전에 욥기서가 있죠. 자,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자,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한대요? 주목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니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주목하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안 돼요. 이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하나님은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 그리고 네가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 그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린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부탁하면서 간곡하게 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거 아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솔로몬아, 절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역대상 28장에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슬픈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볼 때 그 과부를 그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걸 다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새 힘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 보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겠지 하면서 정말 죄악인 줄 알면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죄를 과연 모르고 지었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에 다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 눈이 가득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보면 낮에 짓는 죄보다 밤에 짓는 죄가 많잖아요. 밤에는 보는 사람이 작으니까 도둑질도 이왕이면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낮이나 밤이 다 똑같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빛 자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길에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이제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사상을 아신대요. 사상. 이것을 개역 개정판, 우리 지금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기 모든 사상을 모든 의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마음에 먹는 것, 이걸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저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만 만약에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내 마음의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거기 우리 교재 보세요. 우리 교재 보면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 교재 15절 하반절 보니까 저희 모든 행사를 또 감찰하시는 자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신대요. 또 그 밑에 시편 139편 1절에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남편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아내의 눈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뒤에 넘기면 139편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흑암도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2절 읽어볼게요. 22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다 매한가지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뜻의 하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5장 21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잠언서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대요.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 내 앞에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네 바퀴가 기억이 안 나고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정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페이지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자, 두 번째 바퀴의 둘레 그랬죠. 높고 무섭다. 이 높고 무섭다. 에스겔 1장 18절에 있죠. 거기 보면 밑줄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밑줄에 위험이 있고, 고바흐 높고, 이것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가 높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번 동그라미 있죠. 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죠. 감찰하심. 그래서 감찰한다는 것은요, 자세히 본다라는 뜻이에요. 또 감찰은 보살핀다라는 뜻도 있어요. 감찰, 자세히 본다, 보살핀다, 또 다스리신다. 이 감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바퀴의 내 둘레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흘러가는 역사의 전체 영역에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뭐 하신다 그랬죠 아까? 예,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 자, 이제 바퀴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내 생물의 바퀴가 움직이는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크게 세 번째로 바퀴의 움직임을 보게 돼요. 자, 이 바퀴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바퀴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생물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각 생물마다 바퀴가 몇 개씩 있다 그랬어요? 하나씩. 다 하나씩 있는데 이 바퀴는 그 생물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9절과 21절 말씀 볼 때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요. 그래서 19절과 21절 보면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퀴는 생물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움직임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자, 바퀴가 내 생물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근원은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다. 성경에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괄호하고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바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바퀴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운데에서 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바퀴 한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인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바퀴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바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바퀴의 움직임. 이 바퀴는 첫 번째로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두 번째로 그 움직임의 근원을 보면 밑줄에 적으세요. 신. 또 괄호하고 영 적으세요. 신, 영.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것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퀴는 또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과 하반절에 보면 밑줄 쳐 있죠.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대요? 바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생물의 신은 설명해 보면 히브리어 루아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생물들의 움직임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줄에 뭐예요? 성령 적으시면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성경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늘 말씀 듣고 이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그냥 말씀 듣는 일에 별로 열심하지 않는데 그냥 마음이 어떤 자기 내키는 대로 움직인다면 저는 그건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꼭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뭔가 감화 감동이 주실 때 그때 움직여야지,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죠. 너무 생각이 많으면 이것이 자기 생각이 어떤 성령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궁창의 형상을 봐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궁창의 형상의 환상과 23페이지 옆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궁창의 환상이에요. 내 생물이 있으면 내 생물은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 생물의 바퀴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날개하고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퀴까지 다 살펴본 거고, 이제 이 내 생물의 얼굴에 이 궁창이 너무나 이게 빛나가지고 감히 그 얼굴을, 내 생물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이 에스겔이 본 이 내 생물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날개 할 때 공부했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은 날개가 몇 개라 그랬어요? 6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이사야서 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내생물은 날개가 4개였어요. 2개가 부족했잖아요. 왜 2개가 부족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그룹은, 이 내생물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4개라 그랬어요. 2개는 날고 2개로 몸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냐? 이 궁창 때문에. 궁창이 너무 빛나니까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위험이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그 궁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이제 궁창의 형상을 봐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바퀴를 본 거고요. 이제 궁창의 형상을 봅니다. 자, 이 궁창의 형상은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궁창의 형상은. 자, 그러면 이 궁창의 형상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이 궁창의 형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자, 궁창의 형상의 위치를 보면 내 생물의 머리 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다. 자,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이 있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한번 교재 볼게요. 에스겔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죠. 여기 보면 궁창에 펴 있는 게 아니라 궁창의 형상이 펴 있는 거예요. 여기 궁창의 형상에서 이 형상이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데무트. 이것은 데무트 이렇게 쓰는데요. 데무트 이렇게 쓰는데 이 데무트는 닮은 것 그런 뜻이에요. 닮은 것, 비슷한 것, 같은 것 그런 뜻이에요. 닮은 것. 그러니까 궁창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은 아니지만 궁창과 같은 어떤 넓은 공간이 쫙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궁창, 이 궁창은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라키아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 라키아 이 단어는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 그런 뜻이 있어요. 라키아 하늘 넓은 공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궁창 이게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궁창은 어떤 넓은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이 궁창의 형상은 이 궁창은 어떤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깨끗한 넓은 공간.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두 번째로 이 궁창을 표현할 때에 수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정과 같다.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 볼 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고 우리 방금 읽었지만 그렇게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궁창의 형상을 표현할 때 수정과 같다. 이것은 아주 맑고 빛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정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맑고 빛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보좌 아래 궁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이 궁창과 같이 수정 모양의 궁창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 과거에 찌들어버린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수정같이 빛나는 이 궁창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궁창의 형상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궁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바퀴도 높고 무섭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궁창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려우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히 두렵대요. 여기 두렵다라는 단어가 야레, 아까 이르아의 원형 동사인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그래서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야레,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렵다, 야레,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의 모습이 우리가 막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두려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 씻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궁창 위에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궁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로 이 궁창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는 것, 에스겔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잘 보면요, 음성이 날 때에 생물이 멈춰서요. 멈춰서면서 그 폈던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게 접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아무리 분주하고 내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 39절로 42절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분주했죠. 무엇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그냥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얌체같이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에 딱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42절 말씀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편은 일하지 않는 자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가 좋은 편이라는 거죠. 말씀 듣는 자리. 그러니까는 이 내 생물도 이렇게 막 날다가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날개를 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가장 우선시해서 달려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하루 일과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고 또 갑자기 날이 더워지니까 또 금방 지치기도 하죠. 또 우리 몸이 또 빨리 적응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하고 내 마음과의 많은 갈등과 전쟁 속에 그래도 쉬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이 자리에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눈이 가득해 갖고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감찰한다는 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궁창 형상의 환상을 한번 볼게요. 자, 22페이지. 궁창의 형상은 생물의 위치가 생물의 머리 위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번은 위치에 대한 거예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생물들 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넓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간이죠. 그 밑줄에 공간 적으면 되겠죠.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궁창의 형상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의 형상은 수정 같다 그랬죠. 23페이지로 넘어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수정 같다는 표현은 궁창의 형상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매우 맑고 투명한 거죠. 맑고 투명.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맞는 사람하고는 서로 그냥 용서도 잘하게 되고 그냥 서로 풀기도 잘하는데, 뭔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풀려다가 더 꼬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정말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먼저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십자가.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거죠. 수평적으로. 내 옆에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가족으로부터 우리 이웃, 친척들, 우리 성도들, 정말 수평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보혈의 은혜에 적셔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화평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에휴, 이제 적당히 거리 두고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러면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지간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정말 부부지간에 우리 오늘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뭐 10년 이상 살면 이제는 의리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전우애보다 더 끈적끈적한 것이 부부애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우정으로만 살면 안 돼요. 부부관계가 정말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번 이제 부활절 이후에 4월 달이 3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3주는 화목이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내리 할 거예요. 하여튼 3주 동안 듣다 보면 화목해지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다음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케 돼야 되니까 화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화목자가 목자가요. 한자가 눈목자에다가 언덕육자가 붙죠. 언덕육자. 흙 위에 흙이 있는 게 언덕이잖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눈목자에다가 언덕육자가 합쳐진 게 이제 목자예요. 화목할 목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봤지만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눈들이 언덕 위에서 나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목자가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별로 제가 얘기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들은 화목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그 증거는 이 화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이 화목, 화평의 주제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정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화목의 삶을 이루고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 가족끼리 콧바람이라도 좀 쉬고 그래야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일정을 그렇게 지금 맞춰서 지금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산성교회 가정들이 정말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해져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큰 힘이 돼가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당연히 교회도 행복해지죠. 그래서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산성교회는 맨날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니냐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 때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렇게 나가서 하여튼 2021년도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부흥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산성교회가 꼭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을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궁창의 형상을 받고 이 궁창 위에 이제 보좌가 있죠. 그래서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을 이제 우리가 볼게요.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자 23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자, 우리가 답 다 적었나요? 자, 적다 말았네. 죄송합니다. 자, 3번 23페이지 중반에 3번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렵다 그랬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로 두려워하다 밑줄 있죠. 뭐 적으면 될까요? 예, 경외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난다 그랬죠.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내 생물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뭘 내렸어요? 예, 날개를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교회에 나와야 함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때로는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속사 세미나가 있고 아카데미가 있고 정말 귀한 말씀들이 증거될 때 또 정말 외부에 또 때로는 또 귀한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가 귀한 또 말씀 잔치를 할 때 이때는 무조건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날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 전도서 5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리석게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막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리가 더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낫다 그랬지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예배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비교급이죠. 그래서 다 중요한 거죠. 다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여튼 말씀 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이에요. 자, 1번 보면 남보석 같다 그랬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마치 남보석 같대요. 1장 26절과 10장 1절 보니까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피조세계보다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수정 같은 궁창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제일 높다는 거죠. 넘기시면 안 돼요. 밑에 하나 적으셔야 돼요. 제가 넘기실 줄 알고 제가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2절. 예레미야서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요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원시부터 높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제 넘기세요. 아무도 안 넘기시네. 자,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제를 보면 이제 남보석. 이 남보석을 사피르라 그래요. 이 남보석을 히브리어로 사피르 사피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남보석이지만 성경에는요. 요거 하나를 잘 적어 놓으세요. 청옥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청옥. 이 청옥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피르 출애굽기 28장 18절에서는 똑같이 남보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사피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이 에봇에 그 12지파의 보석이 다 박혀 있었잖아요. 그때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보석이
남보석, 사피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사파이어, 아주 얼마나 좋은 보석이에요. 이 사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고 좋은 보석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또 청옥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꼭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 청옥으로 만들었대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청옥이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도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에 청옥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10절과 출애굽기 24장 10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도 보면 이 청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피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궁창의 보좌를 표현할 때 남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낼 때에 청옥으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똑같은 보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도 사피르라고 하는 이 보석이 사용되어졌고 또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도 이 남보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피르라고 하는 보석이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좌 위의 형상을 보니까 요 잘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가지고 잘 보세요. 자, 보좌 위의 형상을 보는데 이게 사람의 모양과 같대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다.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6절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여호와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볼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러나 동등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여호와의 형상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 말씀 볼 때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의 형상과 같은 분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빠졌지만 하나 추가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분에 보면 이 주변에 불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있대. 불같이. 그리고 사면에 광채가 가득하대.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불 같고 그 다음에 사면에 광채가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불 같고
사면의 광채가 가득하면 그 빛에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불이 있다면 우리가 그 뜨거운 불을, 그 위험의 불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죠. 바로 이것은 이 보좌 위에 계시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섣불리 우리가 막 가고 싶다고 가고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가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이 가득하고 사면 광채가 빛난다는 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이 사면의 광채가 바로 무지개와 같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세 번째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러니까는 우리 그 교재 에스겔서 1장 27절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 연결 부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26, 27, 28절이 다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무지개 구름 속에 그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바로 이것은 사면의 광채 현상이, 무지개가 얼마나 예뻐요. 그 무지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지개와 같은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지개도 7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7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위에 계신 그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4페이지 남보석은 히브리어 사피르라고 했죠. 사파이어.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 가슴의 둘째 줄 보석으로 아름다움과 가치가 탁월한 보석이에요. 가치가 그 밑줄에 탁월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장차 성육신하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죠. 밑줄에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같다는 것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그리고 이제 추가해야 돼요. 27절. 그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불 같다 그랬죠. 그리고 사면으로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서 1장. 자, 이제 다 왔으니까요. 우리 이제 읽고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에스겔서 1장. 지금 이제 설명 들은 걸 생각하면서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엎드렸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것은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9장 13절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또 9장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에 읽었죠. 여기 들으니라 1장 28절에 들으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들으라 이게 샤마예요. 샤마. 듣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 샤마가 지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지킨다는 것은 들었을 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걸 샤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들은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샤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에스겔이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바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들어서 야단칠 때에 막 나는 막 입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야단치지만 애들은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순간 이건 샤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샤마는 행동까지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반드시 실행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면서 듣고 행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샤마가 되는 거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샤마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본다고 전체적인 구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와서 597년에 끌려와서 1장 1절 말씀 볼 때에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역사적으로 주전 593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아직이요?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에스겔은 바벨론이 너무나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역사를 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치적은 정말 당시 너무나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강대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나라를 흥왕시키고 망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흥왕케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샤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금신상의 꿈을 풀어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9가지를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패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20절에 당당하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껴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산성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되고 이제 대구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크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잖아요. 2장 6절 말씀 볼 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게 잘 관리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꺾어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2021년도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 가운데 정말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다 적었죠? 맨 밑에 하나님이요, 영광 중에.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겔서 1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 거죠. 요 내 생물에 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좀 공과가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7강에 이제 에스겔서 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행동 예언으로 보여준 17가지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펼쳐져 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